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전체 2장은요 엘리야의 승천과 그리고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가는 곳마다 베델에 가도 그렇고 여리고에 가도 그렇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본인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하나님께로 떠나간 사라진 최초의 인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런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죽음을 보지 않는 특별한 방식으로 취하셨을까요? 장차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과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호련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은 좀 특별하죠. 아주 이벤트가 멋집니다.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길을 가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엘리사는 자신의 소원대로 성령의 역사를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게 되었죠. 이것을 50여 선지자 제자들이 멀찍이 요단 건너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건너오는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와 함께함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제자 엘리사에게 온전히 이양되었음을 알게 하신 것이었죠. 그때 이 제자들은요, 혹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뜨리셨을까봐 그래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그 시신을 찾는다고 사흘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고 기록한 이유는 엘리야의 승천이 진실임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여리고성에 물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란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사통발달, 이 대전과 같이 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들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성읍이 위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이 나빠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래서 소금을 물의 근원지에 던지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죽음이나 이게 아이를 유산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더니 즉시로 그 물이 고쳐졌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이렇게 좋지 못했던 물이 고쳐진 겁니다. 훗날 고고학자들이요 여리고의 지역의 물을 측량했더니 이 토양으로부터 오는 이 방사능이 이 물에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아무 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 사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준 사건입니다. 즉 선지자로서 온전한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것이죠. 곧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길가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성읍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42명이 그 많은 인원이 말이죠. 그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이 난폭한 이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철없는 아이들이 한 소리에 선지자는 저주를 하고 하나님은 곰을 보내서 아이들을 찢게 해요? 너무 잔인한 사건 아닙니까?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아이들이라는 호칭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작은 아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코 올리게 조그만 꼬마들 천지분별 못하는 꼬맹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의 아주 젊은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베델 지역이 우상 숭배의 어머니 도시예요.
우상들이 아주 많았고 또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은 폐역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졌던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성읍으로부터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네 스승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이 대머리 너도 올라가라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한 거예요. 조롱거리로 삼아서 그 놀리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게 됐고 사나운 앙콤 2마리가 이들에게서 나와 수풀에서 나와 이들을 찢었습니다. 죽었다고는 말 안 해서 아마 큰 상해를 입힌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물을 축복하여 고치고 청년들을 저주하여 처벌한 것은 엘리사에게 축복권과 저주의 권세가 있다는 것, 즉 선지자로서의 이런 입술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입에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도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맨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주하고 시기의 말을 던지고 질투하고 또 수군수군 대서 뒷말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축복하라는 입술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매사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특히 어렵고 힘드는 그런 사람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감사가 주변을 변화시킬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사단을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한테는 저주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주변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만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게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감사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 소속된 모든 지역이 복을 얻고 또 그 공동체가 복을 얻고 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항상 그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쫓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을 선포할 때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 또 훌륭하고 좋은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입술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어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되 오늘도 능력과 권능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띵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기도하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 심령이 날마다 거룩해 되는 영광스러운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